제가 지금 조금 뜸을 들였죠.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붙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붙잡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붙잡을 때 그 붙잡는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잡은 생각은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나 혹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잡은 생각,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은 힘이 생깁니다. 점점 힘이 생기고 그 힘은 행동력입니다. 행동하는 힘이 생겨나게 될 때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21일 동안 알을 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6일 동안 계속해서 알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란이라고 합니다. 16일이 지나면 더 이상 알을 굴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6일 동안은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알을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이 되면 알이 스스로 계란을 깹니다. 처음에는 이쑤시개만한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24시간 동안 조금씩 커진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관찰을 해서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처음에 이쑤시개만한 구멍이 보였는데 24시간 동안 조금씩 구멍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이 닭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생각은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 안에서 힘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힘이 그 안에 품어져 있고 그리고 어떨 때 그 힘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한 이름, 사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가장 나쁜 이름,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하필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 또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회계. 가룟 유다가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시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12장에서 6절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았는데 그것을 도둑질했다. 정확하게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돈에 대한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음을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그 약함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이유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에 대한 독립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전에 열심당에 속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심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나라가 빼앗기고 속국인데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그 열심으로 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를 독립시킬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기대가 꺾이고 자기 열망이 꺾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의 배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갔다는 헬라어는 에이세르 코마라는 동사입니다. 이 에이세르 코마라는 동사는 복음서의 다른 복음에서도 이 헬라어가 동사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 할 때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사탄이 이 귀신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단어, 귀신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마귀, 이 귀신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안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유다를 사로잡아서 유다를 예수님이 팔도록 하는 그러한
유다의 인격체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의 인격체가 동의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같이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강제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사탄이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마귀에게,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을 보여주고 유혹을 하는 것, 사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람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다른 제자가 아니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유다에게 먼저 넣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은 생각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를 팔 생각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는 이 생각을 자기 속에 마귀가 넣었을 때 이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속에 생각을 넣을 때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나 생각을 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틈이 있을 때, 그 생각에 틈이 있을 때 마귀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유다에게는 어떤 틈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우리가 보신 것처럼 도둑질을 합니다.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늘 넘어지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모습을, 돈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또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지만 마귀도 여러분의 생각을 압니다. 어디에 넘어지는지, 어디에 잘 걸리는지 여러분, 그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하고 돈에 걸려 넘어지고 돈에 도둑질하는 그 탐심, 그 욕심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그 틈을 노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회를 보고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또 나라의 독립을 시키기 위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독립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점점 짙어집니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나라의 독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는데 나라의 독립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가는데 이 의심이 어디에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13장 2절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돈에 대한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생각,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아무에게나 자기의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놓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 다른 제자들, 약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룟 유다와 같은 틈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틈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그 틈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틈을 마귀가 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보고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생각, 근심하고 걱정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한 것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음란한 것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쉬는 시간에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고 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발달된 과학이 지금 우리 사회를 점점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에게 많은 국민들을 또 놀랍게 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형학이라는 이 젊은 사람, 자기 딸의 친구를 데려다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 죽였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 봅니다. 음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못된 일에 이끌어갔고, 그리고 결국은 아내가 자살을 한 그 사건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어두운 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두운 그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 어두운 뒷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마귀가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을 때 품는 그 마음 속에는 행동하는 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힘이 지금 우리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갈지,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지 생각할 때마다 암담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그것이 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이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두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삶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은 죽이는 생각을,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리는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영이 있으면 살리는 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있으면 살리는 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와 사탄은 악하고 죽이는 영이지만 거룩한 영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생각을 주십니다. 삶과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생각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이 살아나는 생각은 내 안에서 죽어갔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살리는 영, 이것을 통해서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63절에서 다른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그것을 품으면 그것도 우리에게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를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힘, 자신을 회복하는 힘,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행동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시대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열심히 공부해봐야,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봐야, 여러분 그때는 일본에게 좋은 그러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매국노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었고 젊은이들이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의식이 있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독립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품었던 생각들이 독립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독립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주었고 사람들에게 품게 했던 생각이 독립이었습니다.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독립을 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 독립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내가 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내가 듣는 그 말씀 다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그 말씀이 또 읽은 그 말씀이 그것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품어질 때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해 나갈 때 내 안에서 힘이 됩니다. 내 안에서 힘이 되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었고 힘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품으면 힘이 되고 그 힘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또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들은 내가 계속해서 품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 주시는 이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또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